예, 아둘람에서의 밑바닥 인생 경험, 아둘람에서의 밑바닥 인생 경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때가 이때입니다. 사무엘상 22장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돈도 없고 안전도 없고 또 관계도 다 깨져 버렸습니다. 혈혈 단신, 자존감 다 무너져 버렸고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우리 인생도 아마 이거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제일 어려울 때가 아둘람일 때입니다.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웅이었고 또 왕의 사위였고 그리고 젊어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조기 성공한 사람. 근데 지금은 도망자가 되었고 그다음에 파산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실패 같이 보이는 다 잃어버린 사람. 한마디로 해서 다 무너져 버렸죠. 다윗을 옛날에는 안다고 하면은 이게 프리미엄이 붙었어요. 다윗 프리미엄. 나 다윗하고 친해. 다윗 집안이야. 다윗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야. 그러면 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프리미엄이 붙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다윗 안다 그러고 다윗하고 옆에 있었다 그러고 다윗과 얽혀 있다 그러면 디스카운트가 돼버리는 인생. 여러분 인생 그럴 때 있거든요. 이렇게 프리미엄 인생에서 디스카운트 인생으로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때 상황입니다. 디스카운트 상황이에요. 첫 번째는 아둘람에서 밑바닥 인생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밑바닥에서 누리는 영적 충만, 은혜가 있었다. 우리도 이렇게 아둘람 같은 밑바닥 인생이 된 상태가 된다 그러면 그때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영적 충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둘람은 어디냐면은 블레셋과 유다 사이 중간에 있는 황무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산악 지역입니다. 지금도 아둘람 가보면요 석회암 지역이에요. 우리나라 석회 동굴 많잖아요. 석회암 그 시멘트 만드는 거 그거에 물이 들어가 버리면은 녹잖아요. 녹아서 이렇게 뻥뻥 뚫리고 강원도 영월 이런 데 가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굴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석회 동굴. 지금도 그 안에 비둘기 기른데요. 석회 동굴에서. 그러니까 동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들어갈 땐 조그매 보이는데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큰 데도 있고 그런 동굴이 많이 있는 황무지였다는 것입니다. 척박한 땅이죠. 그리고 이게 국경선이니까 위험하니까 안 가고 척박해서 안 가고 사람이 살지 않고 짐승만 사는 그런 곳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로 도망을 친 거예요. 블레셋에서 도망을 쳐서 딱 중간지대. 유다는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같은데 그것도 좋은 데도 아니고 척박한 땅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가족도 오고 사람들도 모여들었다 그 얘기죠. 1절과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형제와 부모들이 왔습니다. 도와주러 왔냐? 아니죠. 죽을까 봐 온 거죠. 사울이 가만두겠어요. 다윗 죽이려고 그러는데 가족들부터 먼저 죽이자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오늘 보세요. 그 제사장 가족들 85명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인데 다윗의 가족이 집에서 살겠냐고요. 베들레헴에서 살겠냐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윗이 자랑스러웠다가 이제는 다윗 때문에 온 집안이 연좌죄에 걸려서 다 죽게 돼버린 거죠. 요즘에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망해가지고 보증 잘못 써가지고 연대 보증으로 집안 다 망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런 케이스. 연대 보증까지는 아니지만 연대로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 그래서 부모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또 형제들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프리미엄이 아니고 디스카운트 때문에 다 모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려서 잘 나간다는 게 영적으로 무장이 안 돼 있으면요 위험한 겁니다. 20대 10대 30대 초반 너무 잘 나가고 그러는 게 반드시 성공만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장이 돼 있지 않고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그냥 우르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사람이 나홀로 집에 거기 케빈이라고 나온 애 있죠. 화장품 바르고 놀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모르세요? 크리스마스 때마다 맨날 하잖아. 케빈 그 맥컬리 컬킨이라는 애인데 지금 41살. 한국 나이로 43살 됐더라고. 얼핏 보니까 제 또래인 줄 알았어요. 너무 늙어 보이더라고. 그게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거기 기사 한번 읽어보니까 TV 쇼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홀로 집에의 대성공은 내게 축복이자 동시에 저주였다. 그것 때문에 인생 제대로 못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어렸을 때 그거 10살 때 출세해 놓으니까 그거 갖고 영화 14편 찍고 성공한 영화는 별로 없지만 돈도 엄청 벌었대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인정해주고 축복이자 저주였대요. 왜? 영적으로 무장이 안 돼 있으니까 방종함으로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다시는 나홀로 집에 1, 2, 3, 4 이거 안 본대요.
그게 자기 좋은 추억이라기보다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요. 조기 성공이. 다윗은 지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데 자기도 홀로 도망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요. 근데 가족들도 돕자고 몰려온 게 아니라 책임지라고 몰려온 거고, 그다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어려울 때 오면은 좀 힘이 되는 사람이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짐이 되는 사람들이 오는 거죠. 여기 뭐 환난 당한 사람,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게 정상입니까? 마음이 원통한 사람 한번 만나봤어요? 말 한마디만 해도 뭐 히스테리 뭐 이상해요, 그죠? 정상이 아니 정상이. 인사해서 인사도 안 받고 쌩까고 맨날, 그죠? 뭐 100가지 잘해줬다가 한 번 잘못하면 막 펄펄 뛰고, 그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 빚진 자 뭐 그 빚쟁이들 아니에요. 빚쟁이에 쫓겨가지고 할 수 없이 잠도 못 잘 거예요. 약 먹어야 자고 이런 사람들. 환난 당한 자, 뭐 이거 말고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루저들이 모였다는 거죠. 근데 우리 같으면 야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디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너희들이 오느냐, 그러지 않고 다윗은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내가 생각하는 나이스한 사람들이 안 와요. 고난 당할 때 여기같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이 온다고요. 근데 그들을 잘 돕다 보면 오히려 내가 살 수 있고 그들도 살릴 수 있고, 그게 아둘람입니다. 아둘람이 사실 교회잖아요. 교회가 아둘람 같은 거죠. 교회 나이스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 마음이 원통한 사람, 마음이 상한 자라 그랬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오는 거라고. 그 잘 성심껏 도우면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뭘 했을까요? 이 사람들 전부 다 멘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그때 다윗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을 거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찬송하는 법을 가르치고. 이때 상황이 시편 57편이거든요. 57편 상황에 보면은 그런 게 나와요. 그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아둘람 굴이겠죠.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찬양의 그 가사가 나와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여기서 양육이 되겠냐고요. 같이 못 있습니다. 이렇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과 400명이 같이 생활하는 게 불가능해요. 이게 같이 생활했다는 얘기는 뭐죠?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가고 훈련이 돼가니까 이게 룰이 지켜지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이 가능해질 거라. 아니면은 뭐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뭐 갈라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안정적으로 400명이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말씀의 양육이 있었다라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는 군대로 변화가 되잖아요. 보통 훈련 받는 게 아니죠. 아둘람 아카데미에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한 것입니까? 만약 이러지 않았다 그러면, 다윗 혼자 있었다 그러면 항상 생각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생각이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노이로제 걸리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상태가 안 좋죠. 그리고 사울 생각하고 미워하고 자만하고 불면증 걸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짐되는 400명을 보내준 게 오히려 다윗을 살리는 길이 됐다니까요. 이들을 살려주고 이들을 양육하고 이들을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점점 싱싱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이게 고난했다 이렇게 짐이 많아? 아니에요. 여러분이 짐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돕다가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사울을 한번 보여. 사울은 지금 왕궁에 있잖아요. 왕국에서 좋은 사람, 나이스한 사람은 다 있을 거 아니야. 왕국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맨날 혼자 죽치고 앉아가지고 맨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다윗 어떻게 죽이나. 그리고 눈만 감으면 쟁쟁하잖아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여자들이 부른 노래. 와, 소리 지르면서 와 미쳐 막 꽥꽥 지르고. 전하 웬일이십니까? 뭐 폐하 웬일이십니까? 뭘 웬일이야, 웬일은 뭐 왕궁 일이지 이러면서 막 나가라고 그러고. 미친놈 됐죠, 미친놈. 그저 이렇게 평정심을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래요. 왜 이렇게 짐이 많습니까? 그러는 그 짐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힘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다윗은요, 이 400명을 양육시켰습니다. 원래 그런 게 있죠.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것만이 내가 아는 거라고.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시편에 다윗의 시가 되게 많잖아요. 광야에 있을 때. 근데 이게 광야의 시편이 이렇게 완성이 되고 이게 기도가 되고 이게 성경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영감이 막 깃든 이유가 뭘까요?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서 시가 나와요? 시 쓰고 있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써야 뭐 얼마나 나오겠어. 근데 그 시 하나를 가지고 자기가 감동을 받았어. 가슴에 불이 붙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환난 당한 자에게 그 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도 환난 당했고 너도 환난 당했잖아. 내 환난 알아? 환난의 시를 가르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면서 가르쳐 준다고. 그죠? 내가 마음이 확정되었사니 빚진 자에게 가르쳐 줘요. 너는 빚졌지만 하나님이 갈 곳 없지. 하나님 내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시고 은혜로 갚아 주셔. 거기 노래가 나오는 게 노래가. 그러니까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400명 하나씩 가르쳐 주고 또 그룹으로 가르치고 그러다가 그 찬양이 자기가 된 거예요. 말씀이 자기 자신에 녹아들기 시작한 거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게 완전히 아는 거잖아요. 설명하는 존재가 됐어요. 다윗은 가르치는 존재가 됐다고. 환난 가운데 혼자 있으면 절대 그런 기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죠? 어려울 때일수록 선교해야 되고요. 어려울수록 가르쳐야 돼요. 어려울수록 하나님 말씀 이게 잘 듣고 베껴가지고 전달해 줘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믿음의 성장이 굉장히 빨랐던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냐면은 설교 잘 받아 적어가지고 자기 그 직원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 이분은 뭐 말할 거리가 없더래. 그래서 설교 잘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 내용들 요약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기가 되게 좋아하더래. 이렇게 이제 깊어지셨다 그러고, 그죠? 그리고 들었다는 얘기 절대 안 하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전달해 줬대. 그랬더니 굉장히 좋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중요한 거예요. 듣고 전달해 주는 거.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이 있었죠. 평양 대부흥의 뿌리가 되는 게 1903년에 웨일즈 부흥이에요. 웨일즈. 영국의 웨일즈라고 있죠. 그 서쪽에 웨일즈라고 있는데 그 웨일즈 부흥이 됐던 이유가 뭐냐? 웨일즈 부흥의 핵심은 평신도 부흥입니다. 평신도 뜻 가운데 거기에 뭐 다니엘 로렌즈라든지 하워드 해리스 또는 뭐 이름도 이상해. 윌리엄 윌리엄스 뭐 이런 사람들 다 평신도들이에요. 이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특별히 그 다니엘 로렌즈가 했던 일이 뭐냐면 경건서적 있죠. 옛날에 책이 귀했으니까 경건서적이 몇 권이 있더래. 그래서 어린아이들 모아놓고 사람들 모아놓고 경건서적 쭉 읽어줬대요. 낭독해 준 거예요. 경건서적. 그 다음에 하워드 해리스는 경건서적도 없었어요. 더 좋은 거죠. 성경 말씀. 성경 이렇게 읽어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교 말씀 들었던 거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부흥시킨 게 아니에요. 이렇게 뭐 다니엘 로렌지라든지 아니면 하워드 해리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달해 주는 걸 가지고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이 붙기 시작하고 거기서 자복하기 시작하고. 윌리엄스는 음악 작곡하는 사람, 음악가거든요. 찬양을 만들어 가지고 상황에 맞는 찬양 가르쳐 주고 그 찬양 부르면서 수백 번 부르면서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원래 말씀의 부흥이 있고 난 다음에 찬양에 불이 붙거든요. 그래서 윌리엄스의 그 찬양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죠. 웨일즈 부흥이에요. 영국에서 가장 시골이잖아요. 그죠? 시골 사람들, 촌놈들이라는 게 웨일즈거든요. 촌놈들. 근데 거기서 부흥이 막 일어나서 사실은 그 잉글랜드 지방에도 영향을 미치고 스코틀랜드에 영향을 미치고 뭐 에딘버러 이쪽에 뭐 이게 불을 붙이게 된 아마도 영국의 그 4개 지역 중에서 웨일즈가 영향을 미쳤던 가장 대표적인 게 20세기 초에 그 웨일즈 대부흥일 거예요. 이게 전 세계를 돌았어요. 그래서 미국에도 아주사의 그 부흥이 일어나고 한국에도 부흥이 일어나고 인도에도 부흥이 일어났대. 인도에도 이 웨일즈라는 작은 지역에서 막 불이 퍼져나간 거죠. 하나님 그렇게 사용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때가 뭐였어요? 알고 있는 것을 그냥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냥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한 사람에게 전달하고 또 전달하고 또 전달하는 가운데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아둘람이에요. 아둘람. 다윗은 자기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400명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에게 전달해 줬어. 그랬더니 정리가 되고 그게 자기께 되고 그게 시편이 되고 그들을 살리는 그 용사로 만드는 능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광야기 때문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가 가장 강력한 데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은 이게 통장에 돈도 좀 쌓여 있고 막 이러면 노후도 안정이 되고 막 그럴 때 힘이 있을 것 같죠. 참 이상해요. 그 통장에 썩어 빠지게 돈이 많아 놓으면 하나님 빨리 불러가더라고. 뭐 꼭 그 어리석은 부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창고 많이 쌓고 돈이 많다 그랬더니 오룻밤 내 영혼을 데려갈 텐데 누구 것이 될 거니? 뭘 누구 건데? 그죠? 자식들 그거 갖고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원수 만들고 자기들끼리 집안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 뭐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의 사이클이 무지무지하게 빨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거 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무슨 뭐 산양이 가다가 비틀비틀하더니 그 앞에서 쓰러져 죽었어. 너무 상상이 큰가? 예.
거기서 죽었어. 웬일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야. 그리고 또 잡아서 먹고 산약 먹다가 지겨우면 이제 산 염소가 오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힘들어가지고 막 그랬더니 독수리가 그죠? 독수리 잡았더니 독수리가 또 하나 물고 왔어. 매같이. 너무 상상이 큰가?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아니면 사울의 뭐 운반하는 뭐 그런 세금 운반하는 게 뭐 망가져가지고 그것도 주워다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그런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하면 오늘 먹을 걸 주시는 거예요. 데일리 브레드를. 그러니까 즉각 감사하고 즉각 기도하면 즉각 응답하고 즉각 감사하고 즉각 감동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사는 분들도 있어요. 꽤 특별히 뭐 개척교회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농어촌 있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 선교지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없어요. 돈 20만 원도 없고 30만 원도 없고. 그러면 우리 같은 거 어떻게 사냐 그러죠. 그것은 뭐 한 달 생활비도 없이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이번에도 우리가 뭐 이렇게 어디 좀 돈 저기 헌금 좀 붙여줬더니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사실은 3일 동안 먹을 게 없었는데 왔네요. 뭐 미치겠어 진짜. 내가 얼마나 박정한 사람이 되어요. 그죠? 나 마음 부담 엄청 되더라고. 또 보내달라는 소리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분은 그 진실한 것 같아요. 그죠? 3일 동안 굶지는 않았대요. 근데 3일 동안 떨어졌대요, 돈이. 그래서 남은 거 갖고 그렇게 긁어먹고 있었대.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만 했는데 연락 안 했거든요. 연결이 됐대요. 저는 우리가 도운 줄 알았는데 그의 기도가 도운 거죠. 그 믿음 선교잖아요. 믿음 선교. 그러고 가더라. 그런 거예요. 뭐 애가 학교를 가야 돼. 등록금이 없어요. 참 등록금 없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그냥 기도하면 주시겠지. 안 주시면 휴학하더라고. 되게 부담스러워, 그죠? 그래도 또 어떻게 생겨? 뭐 지나가다 누가 죽고 가고. 여러분 그런 인생 되게 불안해 보이죠. 보는 우리만 불안해. 본인은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도 안 불안해. 그냥 맨날 기도만 해요. 기도만 하면 그죠. 우리 또 죽어라 그러다가 또 먹여줘야 되고, 갖다 줘야 되고, 또 가끔 안부 묻기가 무서워. 안부 물으면 분명히 없대. 그러면 또 줘야 되고. 근데 우리한테 절대 고맙다고 안 그래. 기도의 응답이래.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맞는 얘기지만 되게 또 섭섭도 해요, 그죠? 예.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그게 아둘람 생활이에요. 그런 분들 보면요, 믿음이 엄청 강해요. 평생 그러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둘람이 둘 때가 있다니까요. 대책 없을 때. 인생에서 최고로 약해 보이지만 최고로 강할 때가 언제냐 아십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살 때예요. 쌓아두고 사는 게 아니고 일용할 양식으로 살 때. 그냥 오늘 먹을 거 있어서 감사할 때. 그러니까 매번 매달리는 거죠. 매번 주님 붙드는 거죠. 허든 테일러가 그랬고요. 조지 밀러가 그랬고. 조지 밀러는 그런 식으로 고아 많을 때로 5,000명, 평생 2,000명을 먹였어요. 연락 안 하고 기도만으로 하나님의 공급으로. 그래도 넉넉해지더란 얘기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이죠. 그러니까 아둘람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믿음의 훈련 장소였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 사울하고 보세요. 사울은 광야예요. 사람들 좋고 먹을 거 넘쳐나고 왕궁이니까. 근데 잠을 못 자요. 미쳐가고 있어요. 약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깨져가고 있어요. 아둘람은 먹을 것도 없어요. 위험해요. 400명 나이스한 사람도 아니에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함 갖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들 열심히 기도하고 가르치고 세워주고 그러자도 짐이 많은데 짐 위에 짐이에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돕다 보니까 다윗은 잠 잘 잤을 거라고. 너무 피곤해서. 그죠? 그렇잖아요. 아침에 기도할 때 사람들이 그 기도로 깨요. 이 거친 사람들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 때 그 기도를 듣고 기도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가 부흥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400명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말씀 듣는 사람으로.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광야의 축복이라고, 아둘람의 축복이라고.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힘들어요. 근데 지금의 괴로움에 다른 괴로움이 내게 밀어닥치고 있어요. 그게 내게 괴로움일까? 아니에요. 그걸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내 진짜 문제를 오히려 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400명은요 축복이었어요. 그들 섬기는 게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정신이 싱싱해요. 영적으로 싱싱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없어요. 겉으로 볼 때 되게 없어. 근데 그때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헌신으로 하나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과 금 채워주는 게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있는 게 좋아요. 은과 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안진뱅이 이렇게 세우잖아요. 우리 은과 금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없어서 병원 특실에서 1인실에서 죽잖아요. 여러분 병원 1인실에서 삐쩍삐쩍 말라서 죽어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길거리에서 거지 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걷는 게 좋아요? 병원에서 걷는 게 좋죠? 예.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만 바랍니다. 그거죠. 아까도 그 얘기했잖아요. 18장 1절, 시편 18장 1절이 충격교회 김창희 목사님이 뒤에다 써놓고 항상 붙드는 말씀이라니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충격교회가 되게 많은가 봐요. 여러 군데인데 그 LA 있는 그 충격교회도 이게 뒤에 있대요. 그 아마 제자인가 봐요. 우리 제 사촌 누이가 거기 여전사님이거든. 근데 설교 듣고 우리 교도 있는데 그러면서 그거 쳐다보고 힘을 얻고 자기도 그렇게 됐대요.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의미를 알게 됐다고. 그런 거죠. 김창희 목사님 중학교 때 폐병 걸렸어요. 옛날에 폐병은 지금 뭐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거였을걸? 그죠? 콜록콜록하고. 그럼 교인이 안 오잖아요. 목사가 폐병인데 와요. 그 전염 엄청 나는데. 그거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거든. 그래서 공기 좋고 잘 먹으면 되는 건데 하도 못 먹어서 전염성 엄청나고. 그래서 학교도 졸업 못했다고. 학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분은 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어떻게 목회를 해요. 그렇게 충무로 끝에서 거기서 했던 일이 뭐냐 하면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였다고. 근데 하나님이 You are my strength.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I love you Lord.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거 하나 붙들었더니 주님이 사람도 모아주시고 목회도 되고 한동안 한국교회에서 가장 그냥 영향력을 미치고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됐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어서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욕과 같이 싹 거두어 가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사실은 다 거두어 가버리고 최고 좋은 거 You are my strength.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는 인생보다 강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아둘람굴 이 사건이 다윗에게 있어서 You are my strength.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여러분의 힘이 되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둘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뭐냐 하면은 이제 가족 피신과 굴에서 나오는 건데 하나님은 애매함에서 확실함으로 가기를 명확함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님이 있어요. 부모님 계약이 왔는데 다윗의 강점이 뭐죠? 기동력이죠. 순발력이 있어야 된다고. 다윗은 순발력이 있어요. 그냥 빨리빨리 움직여가는 거. 골리앗 물리칠 때도 그랬잖아요. 이게 등치 큰 거인인데 바삭바삭 움직여가면서 기동력, 순발력. 그런데 부모님이 옆에 계시면 순발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모압 왕에게 맡기잖아요. 여러분들 인생도 그래요. 이게 순발력이 있기 위해서는요. 인생이 단순해야 돼요. 미친 듯이 심플. 이게 뭐 애플사 스티브 잡스의 뭐 구호였잖아요. 이게 insanely simple. 미친 듯이 심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단순 순발력이 생기거든. 빨라지거든. 덕지덕지 이렇게 있는 것들 빨리빨리 정리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가벼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에 가가지고 부모 좀 의탁했어요. 자기 할머니쯤 되는 분이 그 룻이잖아요. 룻기 보면 그 모압 여자잖아요. 아마 그래서 연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모압은 통일 국가가 아니에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어떤 때 모압이 우호적이고 어떤 때 모압이 적대적이고 한데 그 왜 그러냐면 모압 부족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마다 왕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부족마다. 우리나라하고도 그런 거 있죠. 그 뭐 만주족이라고도 하고 만주족은 청나라 때 만주족이라고 지들이 이름 부른 거. 우린 보통 여진이라고 많이 부르죠. 숙신, 여진 뭐 이렇게 여진족도 통일이 안 됐어요. 통일됐을 때가 금나라고 금, 후금, 청 이렇게 되는 거고 통일 안 됐을 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제일 센 데가 뭐 누르하치 있던 그 건주 여진이라고요. 그 요동반도 쪽에 있는 게 건주 여진. 그 다음에 해서 여진이라고 또 있어요. 그 할빈 쪽에. 그다음 흑룡강성 있죠. 이렇게 꼭대기. 그 러시아하고 그 경계에 있는데 흑룡강성 쪽에 있는 것 같다가 그 흑룡강이니까 흑수 여진 이렇게 말했어요. 흑수 여진, 흑수 말갈 뭐 이렇게 불렀다고. 그 여진족도 부류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들끼리도.
근데 그걸 이제 통일시켜서 총여진 이렇게 얘기한다. 여진. 여진족 중에 상당수가 함경도에 살았잖아요. 그리고 뿌리로 따져보면 이성계가 여진족이에요. 그거 아세요? 이성계 여진족이라고. 또 전주희 씨가 와서 또 항의하겠다는데 잘 보면 여진족이야. 여진족. 전주시 우리 여기도 여진족 되게 많아요. 여진족 어떤 얼굴 길고 귀골이 장대하고 뭐 이런 거 있죠. 뒤에서 보면은 막 남자 같고 이게 다 여진족이야. 여자들. 아 이름 말하고 싶은데 그 여진족 여자가 있어요. 피가 이게 남쪽은 다 짜리들이야. 이게 짜리들이고 좀 달라. 이게 종족이 달라요. 종족이 이게 북쪽 여진족들이 있어. 안악자손 같아 막 이러고 남자하고 싸워도 이기고 막. 그 여진족이라고 여진족 거기. 마찬가지로 모압도 이렇게 한 족속이 아니고 여러 족속이 있었다고 거기 이제 맡긴 거죠.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부모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약간 안정적이 됐죠. 이제 사울도 잡으러 못 와요. 여기 아둘람은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편해도 안주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시간을 왜 주시죠? 불편한 것 같으면서도 안정적인 시간.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고 400명 훈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걸 통해서 다윗의 믿음이 정리가 되고 그 정리된 말씀을 증거하는 걸 통해서 가르치니까 가르칠 수 있다는 거,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알게 만드시고 400명은 양육시키시고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이제 좀 지났어요.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애매한 상황에 머물러 있는 걸 원하지 아니하신다고. 명확하게 나가기를 원했어요. 내가 널 부를 때 왕으로 불렀지. 이런 데서 뭐 구울에서 뭐 안주하기를 원한지 아냐? 그래서 갓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갓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 그랬다고요.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떠나 헬의 수풀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매한 데 머무르는 거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경계선에 서 있지 말라. 명확하게 너 유다의 왕 아니야. 어려워도 유다 땅으로 가라. 이거죠. 유다 땅으로 가라. 우리는요 회색지대에 머무르는 거 되게 좋아해요. 중간지대에 머무르는 거 되게 좋아해요. 기도회도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이거 다 회색인데. 그죠? 회색.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목회자들도요. 목회도 하고 돈도 벌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떳떳하게 난 교회에서 사례비 안 받아. 뭐 이러고 그죠? 돈도 벌고 목회도 하고. 내가 되는 꼴을 못 봤어. 되는 꼴을.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맨날 텐트 메이커 한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때만 한 거지. 또 이런 거 있죠. 그 뭐 학자도 하고 정치도 하고 뭐 양다리 걸치는 거, 뭐 이런 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꿩도 먹고 알도 먹고 뭐 이런 것도. 아 미치겠어 진짜. 하나만 해 하나만. 다윗도 그러려 그랬다고. 그죠? 안전도 하고 뭐 유익도 누리고 뭐 이런 거.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죠. 가 그러잖아요. 가. 내가 보니까요, 이 시대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중간에 머무르는 거 잘 못하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화끈하잖아. 화끈해서 맨날 싸우잖아. 뭐 우파가 됐든 좌파가 됐든 화끈해가지고 중도가 별로 없어. 화끈해서 맨날 싸우잖아.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만 그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왜 교회에서 왜 쓸데없는 거 싸우겠어? 근데 일본 사람은 달라. 근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한국 사람을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화끈해서 이게 중간이 없어. 명확해서. 근데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은 애매해. 뭐 이렇게 물어보면 맨날 스미마생 사과 같기도 하면서 사과가 아니고 미안한 것 같으면서도 미안한 게 아니고 그냥 애매해요. 스미마생. 그 노벨상 받았던 그 오에 겐자부로라고 있죠. 겐자부로 그 노벨상 받고 난 다음에 했던 연설 제목이 뭔지 알아요? 모호한 일본과 나예요. 싫다라는 거예요. 일본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국가가 이게 또 맨날 뭐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작품 속에서 모호함 속에서 뚫고 나오는 그런 명확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에 겐자부로 명확해요. 일본 사람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죠? 이 사람 시원하다고. 이렇게 애매모호하지 않냐고. 근데 일본 사람들은 말을 애매하게 하면 할수록 말을 잘하는 거래요. 그래서 맨날 그 애매하게 표현하잖아요. 완충지대, 뭐 쿠션 있게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되게 겸손해 보여요. 처음 만났을 땐. 맨날 이렇게 뭐 굽시굽시하고 뭐 흔히 말해서 도모 이러고 이러니까. 그 나중에 보니까
나는 사과했는 줄 알았는데 사과한 게 아니었어. 언제든지 일본 말은 다 뒤바뀔 수 있어요. 사과라고 받았는데 다시 묻는데 사과했지. 사과한 거 아니래. 또 하나, 자기들 사과했대요. 근데 우리는 사과같이 느껴지지가 않아. 말이 맨날 바뀌니까.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는 개하고 고양이에요. 이게 맞지가 않아, 사인이. 일본은 애매하게 말하고 우리는 확실하게 말하는 민족이니까, 우리 뭐 잡으면 확실했다 그러면 일본은 아니었는데 이러고 나오고. 그러니까 맨날 뒤바뀌는 거예요. 개하고 고양이 싸우는 이유 알겠죠? 개는 기분 좋을 때 꼬리가 올라가고 기분 나쁠 때 꼬리를 감추잖아. 근데 고양이는 반대잖아요. 기분 좋을 때 꼬리가 내려가고 기분 나쁠 때 꼬리 바짝 서고. 그러니까 둘은 기분 좋을 때 만나면, 고양이가 기분 좋으면 개는 기분 상하는 거야. 너 나보고 왜 꼬리 내려? 이러고. 그죠? 기분 좋아서 꼬리 흔들면 고양이는 바짝 긴장하는 거야. 이거 봐라, 이게 덤빌라 그래? 그러니까 개와 고양이는 둘 다 죽여버려야 돼, 그냥. 이게 사인이 안 맞아, 사인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런 거예요. 이게 애매함. 근데 이제 하나님 관점에서 놓고 볼 때, 하나님은 이게 애매함에 머무르는 그런 그 아둘람에서 그냥 안주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원하지 않으셔요. 명확한 데나 가죠, 명확한데. 거기 나와가지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 그러잖아요. 위험한 곳이지만 거기 가.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아둘람 굴 나오면서 불렀던 노래가 뭐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여기서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애매함을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구나. 애매함을 좋아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구나. 명확해지길 원해. 이런 거죠. 지금도 보면 신앙이 흐리멍텅한 사람들 보면 맨날 뭐 이번에 뭐 선교를 갈 거예요 그러면 아유 그때 보고요. 뭐 철학이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웃지요. 뭐 미치겠어 진짜. 다시 아둘람굴로 쳐넣어 버려야지. 그죠? 나오라고요. 거기서 훈련하고 아둘람굴에 머물러있는 게, 아둘람굴은 애매한 장소예요. 유다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고난이 있고 사울의 위협이 있더라도 가라고요. 거기 나와야 된다고요. 명확하게 부딪혀야 된다고요. 그게 아둘람 메시지예요. 그다음 마지막 사울왕의 미친 짓 한번 살피면 좋겠어요. 제사장들 죽이거든요. 85명. 성령 없는 힘은 무모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있는데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 없는 힘은 무모해진다. 정신병이 깊어갑니다. 왜요? 사람 안 만나고 혼자만 있으니까 더 깊어지죠. 근데 뉴스가 들려오네. 다윗이 아둘람에서 유다 땅으로 들어왔더라. 무슨 숲을 속, 그죠? 헬의 숲이라는 데 숨어 있는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랬더니 자기 베냐민 지파 부하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도 나를 속이고 너희들도 나를 속이고 다윗이 있다는 거 고발도 안 하고, 이 나쁜 놈들아, 니네들이 진짜 천하의 역적 같은 놈들아, 충신이 하나도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여튼 미친놈이 또 말은 잘해.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의 미친 말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자가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 그죠? 아히멜렉이 음식과 칼 줄 때, 그때의 출세의 기회라고 생각했죠. 야, 이때 왕한테 가가지고 이거 고발 밀고 하면은, 밀고도 아니죠. 이건 뭐 공개적으로 고발하면 큰 상 주겠네. 남을 죽이는 걸 통해 가지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 악한 자죠. 그가 나섭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서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도이다. 이 얘기를 듣고 노발대발 하면서 한마디로 죽여버리자. 그래서 결국은 아히멜렉과 그 가족도 죽이라 그랬더니 손대려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죠? 제사장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 아니에요. 제사장 건들면 안 된다. 이건 상식이지. 아니 혹시 심판을 해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지 제사장을 죽여? 근데 힘이 있어 놓으면 아나무인이 돼버려가지고 교회가 뭐 까불고 있어, 목사가 까불고 있어, 제사장이 까불고 있어, 선지자가 까불고 있어. 이러면서 선지자 손대고 제사장 손대고 한 놈들 제명에 산 놈 하나도 없어. 다 지옥 가고 여기서 다 박살난다고. 근데 사울은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힘에 뭐가 없어요? 성령 없는 힘. 히틀러 같아요. 힘이 있고, 그죠? 권세가 있고, 근데 성령이 없어.
그러니까 펄펄 뛰는 거죠.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좌우의 호위병들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 있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참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 무서운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 없는 돈 무섭습니다. 그 돈 갖고 뭔 짓을 할지 몰라요. 성령 없는 인기, 그 여러 사람 다 무너뜨리고 지옥 보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없는데 너무 잘생겼어 남자가. 성령은 없는데 그거 진짜 재앙이에요. 재앙. 코로나라고 부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 성령 없는데 너무 아름다운 여자가 다 위험한 거라고. 아까 맥컬리 컬킨도 맥컬리 이름이 맥컬리니까 막걸리 먹지. 이 술 취해가지고 그죠? 성령 없는 인기 인생 망치잖아요. 여러 사람들. 성령 없이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몇십억 당첨돼가지고 뭐 인생 망쳤다 그런 거 맨날 뉴스에 나오잖아요. 힘없는 게 나아요. 조지 박사가 그랬잖아요. 마귀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고. 제발 여러분 성령 없고 기도 없는 사람이면 돈이 없어야 돼요. 권력이 없어야 된다니까. 여기 지금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괜찮지만 왜 지금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안 주시는지 알아요? 그게 복이야, 복.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농땡이 치는 여러분 아들 있죠? 딸들 있죠? 걔네들 하나님께서 왜 길을 꽉 막아놓는지 알아요? 걔네들 길 열려놓으면요 히틀러 돼요. 걔네들 길 열려놓으면요 맥컬리 컬킨인가 컬킨인가 컬킨 큰일 나요. 큰일 나. 사울 돼요. 사울. 역사에 남는 악인 된다고. 그러니까 뭐부터 가르쳐야 돼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다윗 밑에 가서 양육받아야 돼. 아둘람에서. 그래서 거지 만들어서 아둘람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를 배우고 찬양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게 복이죠. 그거 아니면 뭡니까? 결국은 적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제사장 85명 죽이고. 이 도액이라는 놈 뭐예요? 완장 채워주는 놈이죠. 뭐 나쁜 짓 할 때 그 나사는 놈들이 있어요. 나 지금도 보면 그래요. 어떤 성도를 보면은 진짜 고난 중이야. 지금 환난 중이야. 돈도 없고 정말 불경기인데 이 사람만큼 불경기도 없어. 정말 하나님의 복이란 복을 하나도 받지도 못해. 지지도 못 났어 진짜. 그런데 가끔마다 이렇게 뭐 하는 얘기를 보면 뭐 그렇게 할 일 있다고 그 나서가지고 뭐 정치 얘기하고 뭐 누구 지지하고 반대하고 속에 속 터져 있겠어. 내가 누구 어떤 편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좀 겸손해지고 지금 불쌍하게 해달라 그래야 될 때지. 네가 지금 어디 정치 구호 외칠 때냐 지금 네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성도 하나 있어요. 그 정신 나간 사람인데 병상에 누워가지고 내가 볼 때 살 날이 3주도 안 남았어. 3주도. 그러고 있다가 2주 있다가 죽었는데 그때까지 와가지고 뭐 누구 지지하고 뭐 누가 될 것 같아 이런 소리 하고 앉았고 이제 화가 나서 설교도 하기 싫더라고. 그냥 정신 차려서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해야지 뭔 딴소리 하고 있냐고. 아침에 깨가지고 네이버에서 누구 지지가 올라갔나 그거보다 죽었어요. 성도가 그게 제정신이냐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할 때는요 다 끌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거 외엔 딴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면 다 듣고 하나님 이 저주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선으로 갚아주시기 원합니다. 싸우려고 그래도 안 되고 욕하면 욕 먹고요. 핍박하면 핍박 당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거 붙들어야 돼요. 나를 건져달라고. 제발 사울같이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니죠. 도액같이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 겁다가리 없이 까불다가 80명 죽이고 다 망했잖아요. 나중에 뭐 제명이 죽나요? 진짜 패가 망신해 버렸지. 결국은 한 사람 남고 85명 죽였어요. 제사장 가문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정통성이 다윗에게 온 거죠. 사울은 바보짓 한 거예요. 제사장 죽이면 되는 줄 알았지만 그걸로 촛대가 옮겨간 거예요. 사울의 정통성이 아니라 제사장이 다윗에게 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통성이 거기로 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에봇을 가져갔다는 건 제사장 옷인데 거기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지금 가면 기도의 응답을 들고 간 거예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고 응답 주셨거든요. 결국은 다윗이 기다리고 있을 때 여러분 이거 내가 잘해야만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 대적이 망하게 만들어서 승리할 때가 더 많아요. 운동 경기 할 때도 내가 잘해야만 이기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상대가 헛발질해가지고 이길 수도 있어요. 그거 아세요? 대부분이 그래요. 이스라엘이 대적 바벨론 아수르 물리친 적 거의 없어. 지들이 자멸했지.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이 때가 되면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고 우리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